자, 제목은 꿈꾸는 자 요셉. 이제 8번째. 자, 요셉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창세기 전체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창세기 50장이니까 이제 오늘로써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말씀을 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창세기 50장의 내용에 보면 야곱의 죽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는 안 읽었지만 50장 전반부에 나오는 것이 야곱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죽은 이후에 있었던 짤막한 어떤 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요셉이 110세 이제 죽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었습니다. 147세 이제 죽었는데 어떤 장례를 치르냐? 엄청나게 거대한, 어떻게 보면 장례를 치릅니다. 자, 창세기 50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을 걸렸으니, 향을 집어넣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0일을 걸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라 같은 데 보면 있죠. 미라들이 아시죠? 미라를 이제 딱 이렇게 장례했을 때 안 썩었잖아. 그렇죠? 안 썩듯이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저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도 저렇게 다 처리해 놓은 거야. 그 유지하는 비가 1년에 몇십억씩 든다는데. 하여튼 여기도 보니까 향처리를 하는데 40일 걸렸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뭐 했다? 아이고 70일 했대. 아이고를 70일. 그 아이고가 실제 나왔을까? 그게 그냥 뭐 형식으로 했겠지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아이고 이렇게 말로만 안 되잖아. 자, 그리고 이제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혔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 보면 그 장례 절차에 어떤 사람들이 동원되냐.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모든 신하, 그 다음에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에 그와 함께 다 뭐였어요? 다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냐?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나 했죠. 그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장사를 애굽에다 치르지 말고 어디에다 치러달라고 그러냐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자기 할머니 누구예요? 사라와, 그 다음에 자기 엄마 리브가, 자기 아빠 이삭, 그리고 자기 부인 누구? 레야. 물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 있지만 자기 첫째 부인이 그래도 진짜 부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자기 레아를 어디에 집어넣냐면, 장사를 치렀냐면 그 조상의 묘였던 막벨라 굴에다가 이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마블에 막벨라 굴에다 넣었는데, 거기다가 누구도, 자기도 거기다가 장사를 치러달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죽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그 유언에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올라와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게 동원된 사람들이 애굽에 어떻게 보면 모든 이 지도자들이 다 같이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어떤 장례를 치르듯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장례 기간도 70일을 걸렸고, 곡하는 기간이 70일 걸렸고, 그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과정이 뭐 차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이제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사람의 숫자도 동원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장례 절차가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죽은 다음에 그렇게 장례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뭐 장례 절차가 화려하고 멋있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장례 절차를
몇 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어때요? 조선시대 뭐 요즘은 없어졌지만 요즘은 어디까지 하냐면 49제인가 그까지는 하더만 보니까 49제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49제 그런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하시면 안 돼. 그건 유교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보통 3일장 하죠. 5일장도 할 필요 없어. 3일장 하면 돼요. 그냥 3일장 하시고 유대인들은 당일날 장자를 치릅니다. 무덤에 당일날 집어넣어요. 왜 당일날 집어넣냐면 밖에 온도가 습하고 고온이다 보니까 빨리 썩어서 빨리 그냥 장례 치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게 이제 요번에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그게 놔두면 썩는답니다. 썩고 그걸 꺼내가지고 그 무덤 밑에다 뭐가 있냐면 굴이 있습니다. 굴. 조그마한 이제 굴이 입구가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열조의 묘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뼈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열조들의 뼈들이 그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다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장례가 화려해도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죽습니다.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심판이 뭐냐?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이 어디에 가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 본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본향. 물론 이제 야곱은 자기의 본향이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갔지만 그 육신의 본향이 아닌 그의 영혼의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영혼의 본향이 어디냐?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기의 아버지. 누가 있는 곳? 자기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어디로 안 갔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죠? 한국 속담에도 속담이 아니지. 한국 사람도 돌아간다.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냐? 자기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어디로 가고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마귀가 자기 아버지면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가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 너희는 너희의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 있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요. 근데 마귀를 자기의 아비로 삼은 사람은 다 그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했고 지옥에 대한 설명으로 뭐라고 말씀했냐? 마가복음 9장 47절을 보시면 지옥을 이룬 곳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뭐하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안 죽습니다. 벌레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곳이고 벌레 하나가 나타나면 그냥 난리를 치는데 벌레가 온 천지에 구덕구덕 그냥 가득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 벌레는 못 죽여. 구더기도 못 죽입니다. 그 다음에 불도 어떻게 돼요? 온 천지에 불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마치 소금을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팔짝팔짝 뛴단 말이에요. 탁탁탁 튄다고. 그러듯이 사람이 뜨거워가지고
팔딱팔딱 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뛰어야 돼요? 영원토록 뛰는 곳이 어디냐? 그게 지옥이라고 말씀했어요. 절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뭐한 것이요?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어디 가야 되냐? 천국 가야 됩니다. 절대 지옥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아시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잘 사는 것은 뭐냐?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를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예예요. 그게 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부자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일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거지는 그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죠.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고 지옥의 음부에 가게 되었고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요? 물론 극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여튼 비유를 극단적으로 들었으니까 뭐 비슷하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완전 성공했지만 지옥 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거지로 살았으니까 실패한 건 맞잖아, 그죠? 거지로 살았으니까 그 주위에 이 땅에서 그 주위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좀 챙겨줬으면 남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 먹고 살았겠냐고. 누군가가 좀 돌봐줬으면. 그러니까 전혀 그런 사람도 뭐 한 거예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없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실패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디 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라는 거야. 누가 성공했냐? 누가 잘 살았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누가 잘 살은 거죠? 나사로가 거지가 더 잘 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 나사로는 실제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께 지어낸 내용일까요? 실제 인물일까요? 이거는 실제 인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이름을 지명한 걸 보면 실제 있었던 내용일 건 가망성이 맞습니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영광과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고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기에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실패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그것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또 예 하나가 뭐냐면 이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21절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자기를 위하여 뭐하고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농사가 소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창고를 가득가득 크게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창고 안에다가 가득가득 다 채워놨습니다. 곡식을.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몇 해 동안 쓸 곡식을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좀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이제 놀고 다니자. 해외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즐겁게 놀자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날 저녁에 데려가 버렸어요. 그럼 그 쌓아둔 거 누구 거야? 그 쌓아둔 건 누구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뭐하고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않은 자가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했어요.
어리석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면 안 되냐?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가야 되냐? 천국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 가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 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겠죠. 이 땅에서의 큰 자가 아닌 어디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가 경쟁을 하나요? 부모님들이 자식들 키울 때 자식들을 어떻게든지 큰 자로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냐고. 요즘 뭐 태교 때부터 공부를 시켜. 태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든지 좋은 음악 뭐 듣게 하고 좋은 말 듣게 하고 해가지고 태어나게 만들고, 애기 때부터 옆에다가 영어 테이프 틀어가지고 하여튼 영어 듣게 하고 어떻게든지 공부시켜가지고 뭐 시키려고 이 땅 가운데 성공시키려고 하잖아. 뭐 하려고? 이 땅 가운데 큰 자 만들어 보려고. 해야 안 해요? 근데 이 땅에서의 큰 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큰 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중요하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가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이 내용의 말씀인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그게 마태복음 18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보자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다?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주님 앞에는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땅 가운데 지 잘났다고 뽐내고 다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거죠? 작은 자입니다. 천국 가면 그 사람은 작은 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잘났다고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잘났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 사람은 작은 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큰 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굴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게 책망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혼을 실족시킨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사람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 화를 당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입니다. 절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뭐 하지 않게끔, 실족하지 않게끔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실족시키시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어야지 영혼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도 조심하시고 나 때문에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끔 하셔야 돼. 8절 말씀 이어서 보자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손이나 발이 뭐하면 범죄케 만들면 찍어서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장애인이나 다리 젖는 자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내 영혼을 구원하려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꾸 내 손과 발이 죄를 짓게끔 만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랍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어딘 들어가야 되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이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 오늘 예수님이 참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네. 그죠? 그 다음 말씀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 하라고요?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자꾸 범죄하게 하면 눈을 뭐하라고요?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극단적인 예수님의 표현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심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그래서 절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그 누구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심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당신이 무시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실족할 수 있고 그 실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당신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절대 영혼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업심여기지 말라,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로 우리가 보통 많이 쉽게 가볍게 업심여기냐?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절대 말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죠? 내가 말한 걸 통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나마 뭐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는 안 떠납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뭘 당할 수 있다? 화를 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2절 보십시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이제 생각을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하겠죠? 그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 그렇죠?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걸 그 목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맞다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도 뭐 하지 마라. 실족시켜서는 안 되고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형제니까 같이 어떻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누가 한 명이 죄를 범했어요. 딴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그 죄를 봤어.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지. 근데 그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또 얘기해 줘라는 겁니다. 죄 지으면 안 된다라고. 근데 그 얘기를 또 안 들었어. 그러면 어디에요?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이제 그때 누가 가야 돼요? 목사님이 가야 돼. 목사님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을 했다고. 저 뭐 뜻이에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란 게 뭐예요? 저거는 이제 상관하지 말고 냅둬 버려? 냅둬 버리라는 뜻인가요, 저게? 냅둬 버려야지, 그죠? 그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서 뭐 하라는 얘기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뭘 기도하라는 얘기냐? 이 사람은 형제 중에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생각해서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전도하라, 그 뜻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네요. 하나님 그 영혼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렇게 기도하듯이 처음부터 다시, 그 영혼을 믿지 않는 자니까 처음부터 다시 기도하고 해서 전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했을 그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왜 갑자기 베드로가 뜬금없이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얘기했을까? 왜 저 얘기를 했죠? 왜 갑자기 지금 저 얘기를 했을까?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돼요? 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 왜 저걸 물어봤죠? 방금 전에 있었던 그 내용 때문에, 15절 때문이야. 15절. 그 앞에 15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돼 있잖아. 내 형제가 뭐 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돼 있다고. 내 형제가 몇 번까지 그러면 죄를 범하면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지금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교회 가고 하라 그랬는데 그럼 그게 몇 번까지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아까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하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 탕감받은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면 얼마나 되죠? 이게 가격이 거의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돈을 빚을 졌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저기 유전을 발견해야 돼. 그래야지만 빚 갚아. 하여튼 근데 그런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갚을 길이 없다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줬냐? 탕감해 줬습니다.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나가는데 기분 좋게 나갔겠죠. 너무 감사하고 좋았겠죠. 나갔는데 길에서 누굴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지금 얘기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사이의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를 지금 탕감받았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수백 조의 돈을 탕감을 받은 거야. 근데 자기한테 지금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크게 탕감을 받았는데 당신도 나한테 뭐 해야지? 탕감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탕감해 줄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고 빨리 갚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갚을 게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못 기다려 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주인이 들은 겁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가지고 다시 그놈 불러 해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냐? 너 갚을 때까지 너도 깜빵 들어가고 그 사람 집어넣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중심으로, 그럼 맨 밑에 말씀 보시면, 자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자 보시면, 자 됐죠? 자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 해야 돼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각각 마음, 우리 중심을 가지고 형제를 뭐 해줘야 된다? 용서해줘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내용인데, 전체 내용을 다 보면 결국은 이 전체 내용은 뭐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내용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속 뭘 얘기하죠? 영혼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뭐 해야 된다? 구원시켜야 되고,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를 써야 된다. 도저히 용서 못하겠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라면 그래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게, 왜? 그 영혼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도 용서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영혼들도 뭐 해야 된다? 용서해줘서 그 일을 뭐 해야 된다? 구원시켜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천국에서 누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영혼을 많이 구원한 그 영혼, 그 사람, 영혼 구원에 힘쓴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된다? 큰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또 성경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20장 25절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20장도 그 내용이 앞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로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좌우에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앉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주위에 이제 12제자 다른 제자들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얻으면 야고보 요한이 양옆에 앉으면 나는 어디에 앉아?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길에서 뭐 했냐면 싸웠어. 다투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싸웠어요? 내가 옆에 앉을 거야. 내가 옆에 앉을 거야 하고 누가 크냐고 싸운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은 예수님께서 이게 화가 나가지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다 모여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1등, 으뜸입니다. 1등이 되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꼴등이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뭐한 거다? 큰 자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신다? 큰 자로 보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 큰 자에 대한 말씀이 하나가 더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뭐하며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이걸 빼고 버리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뭐가 된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칠 뿐 아니라 실제 뭐까지 어떻게 이 말씀을 너가 행하면서 가르칠 때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행하며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행하며 가르쳐야 되죠? 이 행하며 가르침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다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그리고 영혼을 어떻게 보면 그 영혼들이 자랄 수 있게끔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한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뭐가 된다? 다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영혼을 어떻게든지 그 신앙이 자라겠군 옆에서 도와주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일컬음을 받냐?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천국에서 뭐가 돼야 되냐? 다 큰 자가 돼야 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뭘 잃지 않겠다?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지자의 그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보시면, 자, 어딨냐? 그 말씀이 어딨냐? 자, 그 말씀이 어딨냐? 찾아봐봐. 냉수 한 그릇. 냉수라는 말씀. 냉수. 자, 마태복음 10장에 있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은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제자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왜 대접했겠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지극히 적은 것 대접 하나 한 것도 주님은 뭐 하지 않겠다? 상을 대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새신자가 왔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오면 여러분들이 그분 그냥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기 뒤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타가지고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예배 잘 드리세요 하고 그러니까 드리는 그것도 주님이 뭐 하겠다?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그게 큰일이에요. 큰일 아니잖아. 그죠? 근데 주님은 그걸 뭘로 보시는 거예요? 큰일로 보시는 거야. 상을 잃지 않는다. 그 반드시 상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예배 잘 드리게끔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주님이 뭘로 보신다? 기쁘게 보시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건 뭐다?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천국에서 뭘로 만든다? 큰 자로 주님이 인정하시게 만든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천국에서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큰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첫 번째 야곱의 죽음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장래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목적이지. 아무리 죽고 난 다음에 장래 보람상조 해가지고 열심히 할 필요 의미 없어. 아무 소용 없어. 아시겠죠? 단지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편하게 하는 거지. 아무 소용 없어. 죽은 사람은 아무 소용 없어. 아시겠죠? 죽은 다음에 어디 갔냐고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볼 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형들이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어떤 걱정이 되냐?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혹시나 요셉이 뭐 하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걱정이 든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형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 야곱이 요셉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형들을 좀 용서해줘라 하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유언대로 좀 용서해줘라 하고 이제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뭐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울었겠어요? 여전히 형들이 걱정하고 있구나, 나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이 이제 또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요셉에게 뭐 하냐면 절을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한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요즘 그게 지금 잘 안 보여서 걱정인데 그게 정상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의 형벌이 뭐예요? 그에게 주어진 형벌은
그에게 주어진 형벌이 뭐냐면 이 가인은 죽을 때까지 어떤 두려움 속에 사냐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삽니다. 왜? 자기가 사람을 뭐 해봤기 때문에, 죽여봤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나를 죽일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평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뭘 만들었죠? 그가 처음으로 성을 만들었습니다. 담을 만들었다고. 왜?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못 오게끔 성을 쌓은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처음 쌓은 에녹성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게 죄를 범한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도둑이 뭐한다? 제발 저리는 겁니다. 지금 저기 이재명이가 지금 도둑이 제발 저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온통 국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고 뭐 탄핵을 한다느니 뭐 검사들 탄핵한다느니 뭐 별짓을 다 하고 있는 저 이유가 뭐예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그게 뭐냐? 죄의 형벌입니다. 겉으로는 몰라도 속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주시는 뭐냐면 형벌입니다. 마찬가지로 형들도 이 요셉의 형들도 죄를 지었잖아.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으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되었는데 이제 야곱이 없어졌네? 뭐가 사라진 거예요? 감이 사라졌어. 방패막이가 사라졌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제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근데 요셉이 원체 착한 사람이야. 그 얘기를 듣고 뭐 했어요? 울었다고 돼 있어. 형들이 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요셉은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착하죠? 여러분도 착하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절을 하잖아.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위로합니다. 절대 내가 형들뿐 아니라 형들의 자식들까지도 내가 다 지켜줄 테니까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줬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착하죠. 참 착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미 요셉은 형들의 모든 죄를 다 뭐 했냐면 용서했어.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 마음에 이미 다 용서가 끝났습니다.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그게 요셉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한 것이 있더라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죄 때문에 이제 부담을 가질 수 있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야. 그거는 안 없어집니다. 계속 그거는 솔직히 내가 용서해 줬다 그래도 그 사람은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안 주어집니다.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용서해 줄 사람은 이미 용서해 줬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같이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를 뭐 한 거예요? 탕감받은 거야. 용서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나 또한 나한테 죄를 범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왜? 없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나도 문제가 생기고 그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그랬잖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 안 하면 내 죄도 뭐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도 똑같이 말씀한 거예요. 너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 용서할 수 없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용서하는 마음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미운 사람이 있죠. 왼수 같은 놈들 있어 없어? 많아요? 많대네 주위 아버지. 왼수 같은 놈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말아야지, 나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용서하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아시겠죠? 생각의 각을
생각의 각을 그렇게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 아시겠죠? 물론 내가 그렇게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나쁘게 행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왜? 나는 용서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용서받기 싫대. 그 사람이 끝까지 날 대적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건 그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뭘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나는 뭐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형들을 뭐 했으니까, 용서를 했으니까 형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당연히 용서를 해주는 게 정상이고, 그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형들이 이제 와가지고 요셉 앞에서 막 절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요셉 당신은 뭐다?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읽었던 50장 자 19절 보시면 18절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뭡니다? 종들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요셉이 뭐가 딱 떠올랐을까요? 요셉이 분명히 옛날에 꿈이 떠올랐을 거야. 형들이 와가지고 절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했을 때 요셉이 분명히 자기가 17세 때 꾸었던 그 꿈, 그게 생각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겠지. 근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네 라고 생각이 들었겠지.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모든 건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게 다 이게 떠올랐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이게 누가 말려? 말려요, 못 말려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말리냐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19절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까. 다 하나님의 뭐 속에 있었다?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다? 위로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 또한 전체가 다 누구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형들이 잘못한 게 맞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었고 형들이 나한테는 악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이 다 뭘로 바꿔주셨다? 선으로 바꿔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다 뭐 해놨다? 예비해놨다라는 거지. 다 준비해놨다. 다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는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 뭘 가지고 계시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뜻 속에는 이미 뭐가 다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이 다 그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24절에 보시면 야곱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자, 요셉이 고백을 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뭐 하시고 돌보실 거다. 옛날 성경에는 여기다가 돌보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권고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권고라는 것 자체가 이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돌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돌볼 때 어떻게 하죠? 먹을 거 다 줘야 돼, 안 줘야 돼? 애들 돌보기 때문에 다 줘야 돼. 함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함께 해줘야지. 지켜줘야 돼, 안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지. 어디 간다 그러면 데려가야 돼, 안 데려가야 돼? 다 데려가야 돼. 돌본다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믿어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유언이 뭐죠? 내 해골을 이 땅에다가 놔두지 말고 나중에 이제 반드시 뭐 할 거다 너희들은 이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 땅에 갈 거다.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해골도 같이 무조건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요셉의 유언이었고 그 유언에 따라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가잖아. 자, 성경에 보시면 자 어디 있냐? 어디 있죠? 자, 출애굽기 있을 텐데 출애굽기 몇 장에 있나? 어딘지 모르겠어. 자, 출애굽기 13장 18절.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뭘 가지고 나왔어요?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뭐 했어요?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 유언에 따라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라를 향해서 뭘 가지고 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그 계획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뭘로 주시냐면 손으로 주신다고 되어 있어.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 이끌고 가신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달려갈 그 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고 살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사명자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다 뭘 주시냐?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명을 준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시킨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꾸 어디에다가 지금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 세상에서 보기에 사명자라 그러면 뭐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그건 세상 얘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 제일 큰 거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큰 자가 되듯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일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그 역할, 섬기는 그 사람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한 거냐면 큰 일이란 말이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 뭘 줘요? 사명을 주셨다고. 근데 세상에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명은 별 볼 일 없어. 아무것도 하나도 안 귀중해. 세상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봐요? 그걸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권력을 쥐고 명예를 가지고 그 하나도 상급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건 명함도 못 내밀어. 내가 1,000억을 벌었어. 아니 1조를 벌었어. 그걸 가지고 천국에 딱 갔다고. 그 내 1조 번 통장 그걸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제가 이 땅에서 1조를 벌었습니다 하고 통장을 내밀어 보십시오.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지. 상급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닥에 금이 깔려 있다. 요 조금만 파도 그거다. 상급 안 됩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상급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영혼이 바르게 선 거, 그걸 주님은 뭘로 보시냐면 상급으로 보시고 그걸 큰일로 보신단 말이야. 그것에 대한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그죠? 근데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일로 보시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그 일을 돕는 그것을 주님은 가장 큰 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끔 우리에게 다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청소하는 교회 청소합니다. 교회 청소 왜 하죠? 여기 금요일 되면 이제 청소하시는 권사님들이 청소한단 말이에요. 지하도 청소하고 이제 청소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청소 왜 하죠? 왜 하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미를 청소하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배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설거지 당번 있잖아. 설거지 매주마다 당번 설거지 밥 먹고 나면 누군가는 설거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배를 돕기 위한 섬김이죠.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차량 봉사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영혼을 데려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돕는 거 다 상급이 있지.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어떤 일들 다 뭐 하는 거예요? 뭐 커피 타주고 다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영혼을 어떻게든지 잘 예배 잘 드리게 만들어서 말씀이 들어오게 만들고 뭐 찬양 봉사하고 다 마찬가지지. 키보드 하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뭐 하게끔 예배 잘 드리게끔 돕는 거잖아. 여러분의 영혼을 돕기 위해서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잖아. 그죠? 다 이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세상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보기에는 우습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크게 보시는 겁니다. 왜? 이걸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영혼들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세상은 우습게 볼지 몰라도 주님은 크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조그마한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크게 보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던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은 뭐 하지 않겠다?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이 뭐 하니까? 믿음에 도움이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절대 여러분이 하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할 줄 아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난 설거지밖에 못하는데 설거지만 해도 괜찮아.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 저것도 못하는데 나 요거밖에 못해. 근데 요거밖에 못하는 그걸 통해서 영혼을 섬길 수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뭘 주신 거냐면 소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넌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죠? 상급을 쌓라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서 큰 자가 될 수 있어. 그걸 통해 상급을 쌓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풀어넣어 주신 거야. 그걸 열심히 하면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큰 자로서 상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꼬시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절대 꼬시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꼬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일 시키려고 교회에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듯이 은유적으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주님은 제일 크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그 일에 열심히 동참해서 그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야지.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자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뭐 해야 되냐면 인정하셔야 돼. 인류 전체에 대한 계획은 이제 마지막 때잖아. 그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뭐냐?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이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늘 마지막 때다.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전 세계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 지금 진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바짝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역사의 시간표는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저 이스라엘 주위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꾸 살펴보고 있어야 돼.
멍하니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진짜 깨어 있어야 될 때야. 근데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안 믿어요. 재림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천년왕국이 있잖아. 천년왕국. 근데 한국 이 신학교들에서 뭘 가르치냐? 무천년설을 가르친다고. 천년왕국 없다고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천년왕국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어. 있음을 모른다고. 그러니 주님의 재림도 안 믿지.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안 믿지. 천년왕국 뒤에 이제 마지막 뭐가 있냐면 새 예루살렘층 임하는 그게 마지막 최종 천국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류 전체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 뭘 앞에 두고 있냐?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뭐 해야 되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에 대해서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열천의 비유란 말이에요. 열천의 비유. 열천에 나오는 그 열천의 비유는 10사람 모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5사람만 믿고 5사람은 안 믿는다? 아니에요. 10사람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왜? 10사람 전체가 다 뭐였습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10사람 다 주님의 재림을 뭐한 사람이에요? 믿고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주님이 어떻게 왔죠? 더디 왔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더디 오니까 이 열처녀가 어떻게 했죠? 다 졸며 잘새 10사람이 다 퍼들어 잤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오신다 하고 신랑이 오다 하고 소리가 치니까 뻘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뻘떡 일어났는데 보니까 다 등불이 어떻게 하고 있죠? 등불이 꺼져 가고 있었다고 그랬어. 자,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에게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뭐하니?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등불이 다 뭐 하고 있는 거죠? 꺼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다 신앙에 잠을 자고 있으면 뭐가 되어진다? 등불이 꺼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졸아야죠. 안 자야 돼. 그래야지만 등불이 뭐한 거죠? 꺼져가지 않겠죠. 근데 다 뭐하니까 졸며 자다 보면 뭐하게 되냐면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등불이 꺼져간다는 게 곧 뭐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간다 그 뜻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더욱더 확실한 뭘 가져야 되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뭐하냐? 주님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졸며 잤다라는 거지.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꺼져가는 걸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졸며 자다 보니까 뭐 했죠? 방치해 두고 있었던 거야. 불이 꺼져가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신랑이 오기 전에 빨리 뭐 했어야 돼요? 빨리 기름을 준비해서 채워놓고 주님이 언제 오든지 간에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게끔,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어야지. 등불이 꺼져가지 않게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때 갔으면 늦다라는 얘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꺼져가지 않게끔 뭐 하셔야 되냐면 미리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졸며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확실하게 뭐 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믿음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죠. 들으면서 나니까 우리가 계속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끔 꺼져가지 않게끔 잘 지키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도 큰 자가 돼야지. 그죠? 우리가 내가 맡은 적은 직분 사명 가볍게 취급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천국의 상급을 쌓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자라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가볍게 취급하지 마시고 가장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일은 뭐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돕는 그 역할을 주님은 가장 크게 보신다 하는 걸 알고 나의 적은 섬김 같아도 절대 그 작은 섬김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크게 보십니다. 세상은 우습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크게 보시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